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7장 1절로 36절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이 아들의 야곱과 에서인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여 그 자손 가운데에 그리스도 보내주시게 되었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거기 오늘 본문에는 11째 아들 요셉의 이야기 나와 있죠. 이 요셉은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여기 2절 말씀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의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요셉이 17세 소년이었는데 그 전부터 이 요셉은 이복 형제들이 여러 명 되었죠. 그러니까 아직 여기 이제 베냐민까지 합하면은 12아들인데 야곱의 아내 중에 라헬이 이 요셉과 그 베냐민을 낳게 되죠. 11째 아들, 12째 아들 야곱에게 라헬 그 아내를 통하여 11째 아들, 12째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 이제 이복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 혼자이지만 부인이 4명이기 때문에 이 이복 형제들 간에 질투, 시기, 갈등 이런 것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제 뒤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그 형제들이 잘못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 또 이들에게 어떤 그 참 못된 행동들, 아버지를 속이고 또 예를 들면은 무슨 형제들끼리 서로 이렇게 짝짝해가지고는 양을 예를 들면은 팔아먹는다든지 여기 확실한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먼저 어떤 비리가 있다고 자기들끼리. 그럼 요셉이가 같이 이제 다니다가 보면은 형들이 어떤 아버지의 양에 대해서 또는 무슨 어떤 일이 있어서 비리 또는 불의 이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형들의 잘못을 요셉이가 아버지 야곱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그 형들을 책망했겠죠. 그럼 형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저 녀석 고자질했다고. 요셉이가 우리 잘못한 거 고자질했다고.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 고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네들 재미나게 아버지 몰래 슬슬 나쁜 짓 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요셉이가 참여 안 하고 고발했단 말입니다. 자기네들 잘못한 거 회개할 생각 안 하고 아버지 앞에 고칠 생각 안 하고 오히려 고발했다고 요셉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왜 우리 잘못한 걸 고발했느냐. 너 나쁜 놈이야. 오히려 자기네들이 나쁜 짓 해놓고서는 요셉 보고 고발했다고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것은 고자질이 아닙니다. 고자질이 아니고 아버지에게 정당하게 소식을 전해줘서 그 아버지로 하여금 가정을 잘 통치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형들을 고치도록. 자기가 고칠 수는 없고 형들이 좋은 형님들이 되어서 의로운 형님이 되어야 될 터인데 저렇게 불의하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을 바로 세우려고 도와주려고 형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 준 것입니다. 이건 뭐 고자질이 아니라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건 좋은 거예요. 고자질은 잘못된 것. 고자질은 다른 사람을 거짓말로 잘못되게 비리도 없는데 비리가 있다고 고자질, 그런 게 고자질인데 이것은 정당하게 그 정보를 얘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걸 비리를 알면서도 얘기 안 해주는 거 그게 잘못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한마디로 의롭게 정정당당하게 옳은 길,
어려서부터 옳은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의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이 어려서부터 신앙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11째 아들이고 노년에 아들 얻은 거예요. 베냐민은 베냐민대로 막내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11째 요셉은 또 믿음이 있고 또 이렇게 바로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야곱이가 그 라헬 네 부인 중에서 라헬을 제일 사랑했는데 그 라헬의 아들이 이 두 지금 요셉과 베냐민이란 말이에요.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믿음을 쓰고 옳은 얘기하고 바르게 하고 또 자기 그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고 그래서 이 아이를 특별히 채색 옷을 해 입혔습니다. 사실은 이게 좋은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녀들을 사랑할 때에 아무리 자기가 귀엽게 생각한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공평하게 옷을 해 입혀도 공평하게 해야죠. 그래서 결국은 더군다나 부인이 4명이나 됐는데 이복 형제들 간에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요. 아버지가 저놈만 사랑한다. 우리는 이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는다. 두고 보자. 이렇게 편애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대항할 수는 없고 이제 동생 요셉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것을 염색하는 거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채색 옷은 참 이게 아주 귀한 거예요. 보통 그냥 물들일 게 없어가지고 자연적으로 뭐 삼배 옷이나 이런 거 입으면 그냥 그 색깔 나는 대로 그대로 입는 거예요. 물들일 게 없어요. 물들이려면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채색 옷은 비싼 거예요. 옛날에는 물감을 가지고 염색하기 어려운 시대잖아요. 지금은 형형색색으로 염색하기 참 쉬운 시대가 됐어요. 뭐 천연색으로 형형색색으로 이 물감이 뭐 아주 발달해가지고 염색 공업이 발달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채색 옷이 귀한 것입니다. 또 채색 옷이 아니더라도 일반 옷도 보통 귀한 것이 아니에요. 옷이 다 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언제나 불평하고 왜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하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참 공평하게 아이들에게 옷을 사입혀도 공평하게 사입혀야 돼요. 그래서 선물을 줄 때에도 똑같이 선물을 나눠주고 아이들이 서로 시기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5절에 요셉의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제 꿈을 2번 꿉니다. 한 번은 이제 곡식단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의 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또 시기가 났습니다. 아니, 저 녀석이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 동생에게 절하겠다는 거야? 생각만 해도 이것은 아주 약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또 꿈을 또 한 번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히 두었더라. 그렇죠? 해와 달과 11별이 그 요셉의 별에게 절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다음에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한다는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형들이 보나마나 이건 아주 이 요셉이 자기네들의 우두머리가 되겠다고 하니까 시기가 나서 그런데 아버지는 뭔가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한 것이겠지. 자세한 건 모르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이 야곱이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 10형제들이, 형님들이 저기 멀리 세겜에 가서 예루살렘 더 북쪽에 있는 거기 세겜에 가서 양을 치는 거예요. 양을 치는데 몇 달이고 가서 양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4절에 보면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헤브론은 유다 남방이에요. 유다 남쪽 지방에 헤브론이 있는데 거기서 한참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한참 올라가서 세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려고 하면은 한 며칠 걸려요. 이틀이나 3일 걸리는데 거기 떨어져 있는 곳에 양을 치는 거예요. 양을 칠 때에 그 양치기들이 자기 집에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해가 지면은 풀을 따라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해가 지면 거기서 그냥 양하고 같이 자고 또는 천막을 치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대충 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풀 다 뜯기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또 푸른 초장 찾아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몇 달 만에. 그러니까 지금 멀리 가서 양치기 하고 있는데 양을 먹이고 있는데 야곱이가 아들들이 궁금해요. 양을 잘 치고 있는가 가서 알아보너라. 그래서 요셉이가 먹을 거 싸가지고 가서 형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거기 세겜에 도착해 보니까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그래서 우리 형들을 찾습니다. 16절 봅니다. 16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17절에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여기서 요셉은 또 도단까지 또 가는 거예요. 여기 도단까지 한 몇 킬로예요? 30킬로? 예, 도단까지 한 30킬로 되는데 거기도 이제 하루길 정도 가야 돼.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아버지 심부름 하는데 그냥 에이 모르겠다. 대충 그냥 하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끝까지 충성하느라고 거기서 세겜에서 또 형들을 물어물어 찾아가지고는 도단까지 가서 형들에게 먹을 걸 주고 소식을 가지고 오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가까이 가니까 멀리서 형들이 보고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19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칭찬해 주는 말이에요? 조롱하는 말이에요? 조롱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2번 꿈을 꾸고서는 형제들의 우두머리가 되겠다고 건방지게 그렇게 꿈 얘기를 하고 우리가 절을 한다는 거야? 그래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래가지고 별명이 꿈꾸는 자예요. 꿈꾸는 자. 조롱하는 뜻으로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심심하면 꿈꾸고 그 꿈도 글쎄 우리가 그에게 절을 한다는 꿈을 꾸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이 것이구나.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서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20절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이거 얼마나 악합니까? 시기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시기가 사람을 죽여요. 가인이 시기해가지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된 거죠.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가 된 거고. 여기 이복 형제들 간에 갈등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시기하여 죽여버리자 그렇게까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악합니다. 어떻게 자기 형제를 죽일 수가 있습니까? 요즘에도 보면 부모 죽이는 사람, 자식 죽이는 사람, 형제를 죽이는 사람,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면은 사랑하는 부모를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이게 바로 아담의 자손으로서 흉악한 것이죠. 네, 이래서 시기가 대제사장들이 시기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죽여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가 아주 독한 거예요.
아니 사람이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시기하고 싸우고 그런다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력으로 잘못 쓰려고 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동생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자. 이 루벤이 맏아들입니다. 참 맏아들로서 그래도 마음이 넓어요. 맏아들의 마음이 넓어서 그 요셉을 죽이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애를 쓰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셉은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를 죽이면은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는가. 역시 이 큰아들이 마음이 넓어요. 큰 누나, 큰딸, 큰아들이 아무래도 이 마음이 넓습니다. 부모를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생명을 해치 말자. 22절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그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네, 피를 흘리지 말자. 아버지에게 이렇게 구출하여 돌려주려고 참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23절에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24절에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참 요셉의 입장에서는 참 한심합니다. 아버지의 효도하느라고 명령을 순종하여 심부름했고 또 형들을 사랑하여 먹을 거 가지고 왔고 형들의 안부를 묻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형들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원수와 대적도 아니고 가장 사랑하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느니 참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꿈을 꾸게 했단 말입니다. 형제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꿈을 꾸게 했는데 오히려 지금 죽게 생겼어요. 꿈이 완전히 박살나게 되었습니다.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형제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꿈꾸게 해놓고 이게 왜 갈수록 태산입니까?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또 옷은 다 벗김을 당하고 이거 갈수록 태산입니다. 나중에는 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지고 또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고 도대체 하나님이 자기에게 꿈을 꾸게 했는데 이거 뭐 도대체 이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의심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우선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했을 거예요. 17살입니다. 나이가 17살인데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어요. 어린 나이에. 어른도 그런데 형들에게 살살 빌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막무가내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채색 옷도 벗김을 당하고 그거 옷 입고 자랑했더랬어요. 요셉도 참 채색 옷 입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유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른도 그런데 뭘. 어른도 좋은 옷 입고 오면은 자랑하고 싶죠? 좋은 가방, 좋은 신발, 좋은 옷 입고 오면은 누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데 17살짜리가 돌아다니면서 자기 채색 옷 입은 거 말은 안 해도 그래서 금반지 끼고 여기 머리 아프다고 자꾸 그런대잖아요. 이 금반지 좀 봐달라고. 사람은 누구나 다 자랑하고 싶은데 어린 나이에 얼마나 자랑하고 다녔겠어요. 그런데 그 자랑하던 채색 옷 그거 다 소용없어요. 죽게 되었을 때 망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자랑하던 거 채색 옷 그게 자기 구원해 주지 못해요. 아버지도 자기를 못 구해줘요. 그렇게 자기 편애하고 형제들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지만 막상 죽게 됐을 때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도 못 도와줘. 채세고 자랑하던 거, 공부만, 예를 들면 공부 많이 한 거, 지식 많은 거, 네? 또 감은 좋은 거, 혈통 좋은 거, 뭐 이런 거 다 죽을 때는 소용없어요. 죽을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자식도 생각 안 나고 손자도 생각 안 나고 죽을 때 뭐만 생각나겠어요? 주여 하나님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 장경동 목사 있죠? 장경동 목사 사모가 뇌출혈로 죽게 생겼는데 그 하나님만 생각나고 다른 사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래. 뇌 터져가지고 피가 터져가지고 거의 죽게 됐는데 하나님과 자기가 신앙생활한 거, 하나님과의 추억 그것만 생각나고 뭐 자식도 남편도 하나 생각이 안 나. 죽게 되었을 때 뭘 생각이? 여기도 채색도 소용없고 아버지도 소용없고 오직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나는 거지. 하나님께만 부르짖은 거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야, 이거 참 기가 막히구나.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꿈을 꾸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 이거 어떻게 됐나? 하나님이 이거 잘못 꾸게 하셨나? 의심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꿈은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꾸게 하는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사람이 꿈을 꾼 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기름을 부었는데 10여 년 동안 사울에게 죽어라고 쫓겨다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기름 부은 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는 거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여곡절은 있어요.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의심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과연 꿈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그렇게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있는가? 그걸 테스트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형들은 이거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사랑하는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또 팔아버리고 그리고 꿈꾸는 것을 시기하고 이 꿈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했기 때문에 요셉의 꿈인 동시에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앞으로 구원운동을 하고자 하는 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이 꿈을 꿨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앞으로 애굽 사람 구원시키고 야곱의 족속을 다 구원시키고 또 애굽에 가서 200만 명 되게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요셉을 통하여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요셉만 아는 거예요. 요셉도 정확하게는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행하고자 하는 뜻이 있겠지. 구체적으로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꿈꾸는 거, 신앙적인 꿈, 그것을 여기 방해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꿈꾸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 루벤 도와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죽이지 말자. 그 다음에 유다 도와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유다는 팔아버리자고 그랬습니다. 그 유다가 왜 그러냐면은 다른 형제들이 죽이자고 하니까 죽이는 것보다는 파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 꿈꾸는 요셉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루벤. 그 다음에 유다예요. 루벤은 어떻게든지 살려고 한 거고 유다는 죽이는 것보다는 애굽에 팔아버리는 게 낫겠다.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꿈을 못 꾸면은 꿈꾸는 자를 따라가면 돼요. 꿈꾸는 자를 따라가면은 거기에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꾸는 것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죽여. 예수님 죽였잖아. 다윗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또 형들이 이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그게 어리석은 거야. 이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꿈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운동에 대해서, 구원운동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잘 아는 사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잘 모르면 따라가면 되는데 따라가지도 않고 잘 아는 사람에 죽인다고. 죽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방해가 되고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면 선자의 상을 받는데 소자 한 사람을 슬쩍해 하면은 연자매 똘에 목에 달려오고 깊은 바다에 빠지라고 했습니다. 구원운동, 생명운동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꿈을 못 꾸면은 꿈꾸는 사람을 따라가라고.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사람, 이거 귀한 일이구나. 엘리야가 하는 일 귀한 일이구나. 사르밧 과부가 공개해 주었습니다. 또 엘리사 하는 일이 귀한 일이구나. 수넴 여인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자기 아들이 죽었더랬는데 엘리야 선자가 엘리야 선자를 그 집에 공개해 줌으로 자기 아들이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렸다고. 수넴 여자는 엘리사 공개해 주다가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다 아이가 죽었어요. 그때 수넴 여자가 엘리사 선자에게 부탁해가지고 엘리사 선자가 그 아들을 살렸어요. 이와 같이 돕는 자,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면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뭣도 모르고 꿈꾸는 걸 갖다가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모르면 가만히나 있으면 되는데 방해하지 말고 가만히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뭣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모르면 어떻게 알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간다 그런 말 있죠? 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중간이라 간다고. 뭣도 모르고 돌아다니지 말고 방해하지 말고 잘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중간이라도 간다고. 그 도와주는 자가 중요합니다. 아론과 훌과 같이 도와주는 자가 중요합니다. 그 자기가 꿈을 못 꾸면은 꿈꾸는 사람을 도와주라고요. 2인자 중요합니다. 2인자. 삼성 이건희 회장 도와주는 2인자. 이학수 부회장인가? 하여튼 그런 사람. 또 현대그룹에 무슨 이렇게 정주영 회장이라고 하면은 거기서 도와주는 사람. 대통령이 있으면 도와주는 사람. 또 전두환 대통령 때 장세동이가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도와줬대네. 그와 같이 뭔가 하여튼 도와주는 사람. 세종대왕 있을 때 장영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추구기도 만들고 세종대왕도 도와줬지만은 장영실과 같이 그 사람이 양반도 아니에요. 기술자지. 그런 사람을 등용하고 한글 만들 때에 세종대왕이 만들려고 할 때 그 집현전 학자들이 얼마나 잘 도와줘가지고 한글을 만들었잖아요. 지난번에 한글날인데 참 한글 만든 거 대단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한글이 없었으면 중국말 쓰든지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게 앞서가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아론과 훌과 같이 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이 꿈꾸는 자를 도와주면은 하나님께서 상을 나눠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일하다가 믿음 지키다가 신사참배 반대하느라고 일제시대 때 감옥에 갇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교인들 중에서 사모 도와주고 목사 자녀들 도와주고 또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사식도 넣어주고 그 교인들이 같이 그걸 같이 감옥에 갇힌 사람 같이 도와주면 상을 나눠 갖는 거예요. 참 여기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꿈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 25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마엘 이 사람들이 이 장사꾼들이에요. 옛날에도 낙타를 타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거기 향품과 유향과 몰약 이런 거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 사람과 같이 다닙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이 28절에 오면은 미디안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장사하러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또 애굽에 갔다 올라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겠죠. 장사하는, 무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전에는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에 떼지어 가야 돼요. 혼자 돌아다니면요, 강도들이 품에 있는 거 훔쳐가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 죽입니다. 우리나라도 산적 같은 거 있어도 산적. 산적 같은 경우. 옛날에는 경찰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온라인으로 송금도 못 해요. 먹을 거 어떻게 해야 돼? 엽전 차고 다녀야 돼요. 누가 송금해 주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먹을 거 몇 날 며칠 먹을 거 엽전 차고 가야 되는데 그 강도들, 산적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떼지어서 30명, 40명 떼지어서 가는 거예요. 예전에 뭐 저기 부산에서 서울 오는데 문경세제 있대잖아요. 문경세제 그 고개 있잖아요. 예? 고개 넘어갈 때에는 열댓 명씩 모아서 그렇게 그 고개를 넘는 데잖아요. 산적들이 중간에 숨어가지고 뺏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떼지어가는 이 사람들에게 이 요셉을 은 20에 팔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예수님이 은 40에, 은 30에 팔려 가신 것처럼 요셉은 은 20에 이렇게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루벤이 어디 갔다 오니까 요셉이 없어요. 그래서 옷을 찢고 막 탄식을 하면서 이거 어찌할까.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32절에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러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 속이는 거야. 야곱이가 또 속아요. 야곱이가 사기꾼처럼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이름처럼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장인어른 속이고 사기꾼. 그게 하나님이 이 야곱을 철저하게 회개시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들들에게 속임당하고 장인어른에게 속임당하고 여기도 아버지 자식이 죽지도 않았는데 죽었다고 하니 얼마나 지금 가슴이 찢어지도록 기가 막히죠. 그래서 33절에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34절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참 이 아들들이 불효막심하죠. 아니 자기 동생 죽지도 않았는데 팔아먹었으면서 또 아버지한테 혼날까 봐 거짓말에 거짓말을 보태가지고는 동물에게 짐승에게 찢겼습니다. 그 아버지 그 아픈 마음을 참 이게 불효막심하게 헤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는 믿음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들들이. 나중에 회개했죠. 이 사람들도 요셉에게 가가지고 요셉에게 절하고 요셉이 총리가 된 줄도 모르고 애굽 총리에게 절하는 것으로 절하고 그 다음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 지은 대로 이 형들도 엄청나게 마음고생하고 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요셉의 형들도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죄진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죄진 것도 선용하십니다. 선용하셔서 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 다음에는 요셉을 통하여 애굽 총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벌을 받고 하나님은 그걸 이용하셔가지고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서 그 많은 사람을 구원하도록 하신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을 사람들이 시기하고 로마 군병들이 또 로마 그 빌라도가 재판을 삐뚤어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십자가 죽인 거. 그 사람들이 잘못했죠? 엄청난 죄를 진 것입니다.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빌라도가 그 손을 씻을 때에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그 말대로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을 선용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게 해가지고 만대만민의 구원의 구주가 되게 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공로자가 아니에요. 빌라도가 공로자가 아니에요. 제사장이나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져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건 잘못된 궤변이에요. 그들이 팔아먹고 그들이 시기하고 그들이 못 받고 빌라도가 재판을 삐뚤어 하고 거기에 대한 죄는 반드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선용하셔가지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도록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참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로 선용하신 거예요. 악한 것은 악한 거고 하나님이 선용하신 것은 선용하신 거고 그러니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고 그 대신에 좋은 일 한 거 여기 유다나 또 여기 베냐민이나 참 요셉을 위해서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은 또한 그들이 행한 대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아론과 훌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었는데요. 그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보디발은 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경호대장. 거기에서 나중에 총무가 돼서 거기에서 경영을 배우고 리더십을 배우고 그래서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로서 역량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지 모릅니다. 거기서 잘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또 생명운동, 구원운동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어린 나이에 애굽에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꾼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행하고자 하시는 그 구원운동 이렇게 다 이루기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순종하고 또 꿈꿀 때에 여러 가지 고난이 많이 있지만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